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손잡아주면서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죠?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과 싸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혹시 느껴지지 않으세요? 조금 더 사단의 이 공격이 거세지고 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죠? 한동안 좀 뭔가 잠잠한 것 같다가 거세게 몰아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생명으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단의 공격이 왜 이렇게 거세지?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안 될까? 안 되나 보다 하면서 뭔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뭘 공격합니까? 우리의 무엇을 공격해요? 뭐라고요? 답이 맞네요. 사단은 우리의, 맞아요, 생각을 공격하고 결국엔 생각을 공격하는 건 뭐예요? 그 근원인 믿음을 공격하고 믿음을 잃게 하여 최종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려버립니다. 믿음을 가려 결국엔 구원을 잃게 만드는데요. 공격받은 이 믿음은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의 이 모습은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사실. 내가 믿음을 공격을 받았다. 내 생각이 장악이 되고 있다. 이건 결국엔 뭐냐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내 믿음의 진가를 볼 수 있을 때예요.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께 의지로 나아가셔서 모든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고지전. 그 영화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실제 전투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왜 전쟁 가운데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죠? 유리하니까요. 올라가야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우리가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고지는 바로 생각의 지위예요. 이 지위를 뺏기지 마십시오. 이 생각의 지위를 사람에게 내어주는 순간에 우리의 영, 혼, 육신이 다 장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지위를 뺏기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길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세요. 속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싸웁시다. 요즘 좀 거세요, 그죠? 맞아요, 거셉니다. 그건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68페이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기억나시나요? 말랑거리는 게 아니라 알랑거리는. 자, 알랑거리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새롭게, 몇 번째 시간이에요? 저는 전역정에서 오늘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신앙의 핵심과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라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찾으셨습니까? 예. 한 가지를 묻겠네. 형제는 어쩌다가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 여러분, 이 여행이 뭡니까? 예, 좁으면 좁은 길,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리스천과 소망의 대화예요. 어떻게 해서 심령의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는 말씀이시죠. 소망이 되물었다. 심령의 상태에 관심.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앙은 결국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네 바로 그걸세. 형제님도 허망시장에서 파는 상품들을 보셨지요? 나는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지냈더라면 아마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이 세상 정말 멸망으로 휩쓸려 가고 있구나. 도대체 어떤 것들이기에 그러나 크리스찬이 캐물었다. 세상의 보배와 영화들이죠. 소망이 대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란을 피우고 흥청망청 놀고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고 욕설을 퍼붓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안식일을 어기는 걸 비롯해서 영혼을 망가뜨리는 짓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멸망의 도시에서는 여러분 육신의 삶밖에 없어요. 멸망의 도시에서는 사망의 삶밖에 없어요. 욕망의 삶, 정욕의 삶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님과 신실이라는 분, 그러니까 허망시장에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증명해 보이셨던 그 순례자의 말을 듣고 거룩한 일에 귀를 기울이며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순례자의 말을 듣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정말 앞서 나간 순례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의 언행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를 보고 선한 삶을 정말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증명해 보이는 그 말과 행동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그래서 금방 믿음의 능력을 힘입게 된 것이로군요. 것이로군.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악하다는 사실, 그리고 죄의 저주가 따른다는 점을 당시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말씀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을 때도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외면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했죠. 그렇죠? 그거는요,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무지고요. 습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영을 보내셔서 형제님을 그분께 이끌고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크리스찬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여러분,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지 않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르쳐줘도 받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니 우리 안에서 잠식되어 있는 방해하는 영역들을 발견하고 그 사단을 제거하고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생각으로 주님 오실 그 길을 열어내라는 겁니다. 생각을 돌이켜서요. 계속 읽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소망은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으키신 역사인 줄 몰랐어요.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죄인의 삶을 돌이키는 역사를 시작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육신은 죄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던지라 주의 내팽개에 칠 수가 없기도 했고요. 회개하기를 망설였던 또 다른 이유는 옛 친구들과 어울려 뒹구는 게 너무 좋아서 헤어질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죄를 확실하게 의식할 때마다 너무도 괴롭고 겁이 나서 아예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인식하며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괴로워야 해요. 그러고 나면 마음과 영혼이 더러 평안해지기도 하던가. 하지만 금방 되살아나서 예전처럼, 아니 더 심하게 심령을 괴롭혔어요. 어떨 때 죄가 떠오르던가. 크리스찬이 물었다. 꼽자면 10손가락이 모자라요. 대충 이런 경우들이죠. 거리에서 선량한 이들을 만난다든지,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웃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든지, 상여 소리가 귓가에 울린다든지, 죽음을 생각한다든지, 누군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죠.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죄의식이 마음 깊이 파고들며 심령을 괴롭힐 때는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이 가슴에 사무치는 순간이었어요. 죄악에서 비롯된 죄책감을 쉬이 떨쳐버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던가. 크리스찬이 캐물었다. 그럴 수 없었어요. 소망이 고백했다. 예전에 대수롭지 않게 짓던 죄 가운데 어느 하나를 다시 저지른다는 생각만 해도 양심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던가. 뭘 바꿔야겠대요? 맞아요. 우리 영성서에 사는 것 그대로 전력중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변화시켜 주시면 그때 돼서야 내가 변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뭘 주시면 더 달라 그러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 끊임이 없거든요. 생활 방식을 바꿔야겠다 싶더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길 원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방관하고 그냥 바라보면서 한 명 한 명 쳐다보고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이 생활 방식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의지를 가져서 서로 마주쳐야,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적인 세계도 이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하나.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노력은 해봤나? 물론이죠. 소망이 대꾸했다. 죄를 피하는 건 물론이고 죄를 일삼는 친구들도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죄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는 따위의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는데도 열심을 냈고요. 그 밖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여러분, 나는 문제없어. 나는 충분히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여러분, 무지가 심하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말 안 바꾼 삶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을 다 바꾸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렸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지내진 않을 거예요. 그죠?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나는 문제 없어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게으른지. 내 본성을 여러분 보셨으면 이제는 그 본성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본성의 틈으로, 생각의 틈으로 들어오는 이 사단을
경계하시고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하며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만 합니다. 반드시요. 예전에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었나 누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논두렁에 보면 논길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인가 그분은 그냥 질퍽한 그 논길을 그냥 밟고 지나가셨대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그 논길로 가지 마시라고 그 의식을 갖고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꼭 식사를 차려도 한 공기를 더 차리고 주님 드세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그 율법 아니야. 갖다 붙이면 뭐 판단과 정죄는 수두룩할 수 있는데요. 그분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나는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돌아보면서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한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던가 그리 전에 질문은 끝이 없었다. 잠깐은 그랬죠. 소망이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처럼 애를 써도 고통은 고스란히 제자리로 돌아오더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데 계속 잃어버려요.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죽지 않은 질긴 혼생명 우리가 배우는 그것 때문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인가? 크리스찬은 의아했다. 소망이 설명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든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든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와 같은 말씀들을 읽으며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돌파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스스로 내세우는 의로움이 모두 누더기나 한 가지라면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무슨 짓을 해도 여전히 쓸모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건 그야말로 한심한 발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보세요. 우리가 전도역정에서 읽었으니까 맞아.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인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보세요. 오늘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길을 더욱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게 바로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 나 믿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냐면 이 둘의 대화는 내가 진짜 이 순례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때 이런 시작이었다.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닫기를 원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더 알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게에 엄청난 외상빚을 지고 있는 이가 얼른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족족 이런저런 상품들을 사들이기만 한다면 주인으로서는 고발을 하거나 감옥에 보내서라도 밀린 돈을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무슨 비타령인가? 크리스찬은 납득이 가지 않는 눈치였다. 소망은 말을 이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장부에는 어마어마한 죄의 빛이 외상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세상 행실을 바르게 한다 해도 해묵은 빛을 다 갚지는 못하죠. 그러나 예전에 저지른 죄 때문에 입게 된 저주에서 어떻게 번jo하여 죄의 삭슬을 치르신 게 모두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는 걸 믿어야겠더라고요. 놀라운 기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에선 연신 눈물을 쏟아졌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건 뭐냐면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내 힘으로 걸으려면 못 갑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형제의 영혼에 찾아오셨구려. 그리스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대의 심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얘기해 주겠나. 소망이 말했다. 제 아무리 선하게 살고 고귀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공의로운 분이어서 죄를 벌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죽게 나오는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사실도 깨달았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예전에 추악하게 살았던 게 한없이 부끄럽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무지하게 지냈는지 기가 막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해졌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열망이 커졌고요. 맞아요. 온몸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그분 앞에 쏟아낼 수 있을 만큼 간절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간절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외치는 거예요. 내가 비워져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야 예수님으로 채워져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왜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외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로 인해서 저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끊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주님 끊어졌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끊어진 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시인하면서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나를 축복하시는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 없는 삶이 눈을 떠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축복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직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계속 볼 수 있게끔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매일 매 시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느낌과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 우리의 고백을 다 듣고 계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무응답 같은데 바로 그때 주님 우리에게 너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답답해도 내 앞으로 나와서 얘기하고 네가 괴로워도 내 앞으로 나와서 얘기하고 네가 힘들어도 내 앞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래, 너 느낄 수 없지, 들리지 않지,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 나오는 너의 마음의 그 중심을 내가 보고 나의 때에 너에게 보일 것이다.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얘기드려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정죄와 판단이 올라오고 죄성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괜찮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덮여있는 삶이에요.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여름에 잠깐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렵죠. 그렇죠? 영원한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그 영원한 지옥은 참상이 굉장히 참혹한 곳이에요. 순간 짜증나는 거 그거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외롭다고 막 마음에 막 올라오고 그 외로움 가지고 다른 거 찾고 아니요 충분히 그거 끙끙대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에요. 다른 데에 뭐 나가서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막 누려보려고 하고 그것보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 외로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괴로움 때문에 몸부림치는 게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과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불러도 느낄 수 없고 들리지 않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 미련하다고 바라볼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의 인생이 미련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구하시고 예수님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계속 고백하는 자마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꿈꿔요. 기대합니다. 저도 믿음 없는 자고 믿음 연약한 자고요. 저도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고요. 걸려 넘어지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고 그래도 교만에 올라올 때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고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막힌 것 같을 때도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과 똑같은 주님이지만 그래도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잘났다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알면 끝나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가십시오. 우리 찬양할 거예요. 찬양할 때 내가 급한 우리 찬양할 겁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